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갖고 같이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주님과 영적인 부분이 단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은 살았지만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은 양 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자녀로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오고 그분을 통해서 그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직분 활동을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한량없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줄 때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조금 또 저기 하면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하고 막 불평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경륜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은혜, 한없는 용서, 한없는 그 사랑의 베푸심, 이런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철들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갖고 은혜 나누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주적인 죄가 있다고 했죠. 이 죄는 무조건 하나님 법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구약 속에서 수없이 동물들이 죽은 건 죄의 대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는데 지금 신약은 예수님이 그 동물 모든 것을 대신해서 온전한 피로 온전한 우리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제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지간이었었어요. 원수.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하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번제단에 그 동물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빼지고 피가 흐르고 불 막 번제단에서 지글지글 끌러 타는 이 모습이 죄는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구약 속에서 많은 것을 볼 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제사를 지내고 그토록 그 출애굽을 한 그 열 재앙을 다 보던 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얘기를 맨날 들었고 수없이 그 광야에 기적적인, 지금도 그 광야를 가면 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 그 광야를 가면 지금도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때 당시에 뭐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추워서 불기둥이 해주고 낮에는 더워서 구름기둥이, 지금도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 실질적인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장신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보고 다 얘기를 듣고 성경을 맨날 모여서들 해당해서 두루마기 성경들도 막 이렇게 보면서도 죄를 너무나 많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지식이 하나님 성경을 외우고 가리키고 맨날 하는데도 이 진리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고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은 일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생명이니, 내 말은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책에 나오는 모든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하고 성경이 똑같은 글자가 써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깨달음은 방망이와 불이 되고 날선 검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매 우리를 회개케 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그래서 사람을 30배, 60배, 100개 바꾸기 시작하고 그토록 죄에서 그토록 이 세상적에서 이렇게 살던 것들이 막 모두가 바뀌기 시작하죠.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제 고향이 세종시 그 옆에 장군면이라고 했어요. 바로 옆에. 거기를 가끔 가다 이렇게 시간이 나면 오다가 이게 고향 생각이 나면 잠깐씩 들려요. 가보면 저희 집안의 그 식구들이, 삼촌들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하나는 시원찮아서 둘, 세 명을 다 얻어서 한 집에 살아도 꼼짝을 못했어. 저는 어렸을 때 그것만 보고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가면 농사철에 막 그냥 뭐가 있냐면 막 농부들이 바깥에서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한 100명씩 됐어. 마당, 앞마당, 밖마당. 그렇게 하고 막 그냥 뭐 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삼촌들이 지역에서 유짐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경우가 바르고 옳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그 후손들이 세종시 되기 전에 땅을 다 팔아먹었고 집이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 와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하고 다 진리인 것 같았어.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가장 옳은 삶 같았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 세대도 안 가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지금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시대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 나라 무슨 정부 하면 그 나라의 시대의 평가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막 그 추수꾼이니 뭐니 그 성경의 원리는 가르쳐요. 근데 뭐지 끝내 예수님이 저희가 아니라 지가 보혜사가 되고 지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죠? 끝이 다른 게 진리가 아니죠. 암만 성경을 갖다 댔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하시는 이 운행하시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잘 깨달아지면 내 백성이 지식 이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젖들어와서 예언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보면.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백성이 수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뭐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마음은 전부 다 이 세상 신한테 뺏기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 제사라는 건 지금 우리는 이 구약으로 말하는 제사거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과 생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반드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저주의 세력이 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저기는 이 세계적으로 이 바이블 성경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슬림들도 그들이 부르는 야훼는 하나님 모세오경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게 모든 것이 공인이 됐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종교생활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비교돼요. 열심히는 하는데 실상 가장 이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하나님 자녀의 그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도 아니 우리는 살았었어. 그래서 욕심을 내고 혈기를 내고 서로 막 피를 흘려가며 이기주의로도 아니 우리는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짐에 내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그토록 욕망적이고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는 예수님의 삶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뀜이 없으면 지금 설령 예언을 하고 설령 방언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인격의 변화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사람이 인격의 변화로 다니.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사역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열매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할더라도 네가 열매가 없다면, 인격이 변화가 없다면, 네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모른다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어떤 사람 막 분주하게 막 달려가.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야다. 나를 알라는 것을 뭐라죠?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 합리적,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 알아? 부모, 신랑과 신부가 눈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알라. 야다.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 지혜가,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잘못 종교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과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원수진 삶을 살고, 주님과 원수진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으면 저는 이렇게 봐요. 병은 낫지 말래도 낫고,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리고, 능력은 오지 말래도 오고. 이것이 왜? 그 자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죽음이 떠나게 되고, 이 저주가 떠나게 되고, 지혜가 나오게 되고, 주님의 품성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코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것이 종교로 흘러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로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탈진이 되게 돼요. 어거지로 다니 이를 악물고 따라가요. 따라가기는 무서워서. 그런데 탈진이 되게 되고, 이것이 이 마지막에는 싫어지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 하나가 된 관계는 뭐냐면, 계속해서 한없이 봉사를 하고 한없이 주님 뜻을 이뤄도 지루하더라 안 해. 기뻐 하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하나님 일하는 게. 어떤 데는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서도 그렇게 뛰느냐고 하는데, 제가 이게 행복이요. 왜? 주님 일하는 게 지겨우면 이걸 못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생애로 다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바퀴 없는 구름말을 어쩌면 저렇게 잘 끌고 갈까? 바퀴 없는 구름말을. 왜냐하면 주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또한 위로, 또한 힘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고, 또 기적을 베풀게. 그러면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분은 뭐야? 나를 정말 당신의 그 자녀를, 우리 육신의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싶듯이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마음과 이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 뜻대로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로, 신학으로, 교리로 보고, 내 마음은 세상에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살으니까 주님의 그 온전한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들 못하는 거지. 위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가장 성경에 대표적인 규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 예수도 너희에게 주었거늘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 주느냐. 예를 들어서 로또를 당첨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절 달라면 뭘 달라고 하시면, 무슨 뭐니 해도 뭐니를 달라고 하고 싶죠. 근데 이 뭐니가 로또를 당첨한 사람이 다 패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돈이 나의 행복이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돈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들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돈을 주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부유해짐에 전부 다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때 부르지.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보면 막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으면 부유해지면 또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면 또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또 하면 징계를 주고 그러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징계 받다가 또 하나님한테 막 부르지죠. 역사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구약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요. 우리도 똑같이 개인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금 행복을 주는 거기에 마치들 않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더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없이 풀무불에다도 집어넣고 한없이 또 높이기도 하시고 한없이 또 동행하며 사랑도 하시고 하며 이 사람을 마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데가 있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을 하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원하는 걸 응답을 안 해주면 섭섭하신 하나님. 근데 어린 신앙에서는 원하는 걸 잘 주어요, 사실은. 근데 제자가 돼야 할 신앙, 하나님 뜻을 이룰 신앙에서 맨날 거기서 머무르면 백날 달라도 안 줘. 그러고 패대기에 쳐, 하나님이. 이게 뭔지 알죠? 왜? 그것이 사랑 방법이야.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영원한 복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와닿들 안 했는데 세상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준 거야. 왜? 그래서 용서하고 영원한 자식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천사가 영원한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받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막 들여받는 사람들을 천국에다 갖다 놓으면 천국도 들여받아 되면 거기 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서 들어오야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나를 만든 분이구나. 이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하고 이분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내가 못 먹어도 그를 키우고 싶고 그를 막 훌륭하게 만들고 싶듯이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 성부 아버지의 그 품성을 배운 거,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죄를 지냐 안 짓느냐, 만약에 저기 하면 내가 또 죽으면 천국을 갈 건가 못 갈 건가, 어떤 목사 얘기를 들으면 갈 것 같고 어떤 목사 얘기를 들으면 못 갈 것 같고 또 어느 날은 또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인으로 다 생각을 하며 신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천국 가고 안 가는 건 관계도 없어. 이미 천국은 왔고 가고 내 집에 살다가 내 집으로 가는 거고, 이것이 100%가 알아져요 이게. 근데 나와 종교 관계니까. 그게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멸시를 당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밟힐 때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스러울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이 세계교회가 무너질 때 내 가슴이 묘지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로 바뀌고 세상서부터 짓밟힐 때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진짜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나 죄 안 짓고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며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건 온전한 나와 아버지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 부모 자식처럼 하나가 되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지체가 되라. 하나가 계속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 될 수가 없지요. 내가 기도할 때 이분이 역사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가 안 됐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하나가 된 사람에게 얘기하는, 너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왜? 하나가 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안 된 사람, 죄 안에 있는 사람, 원수진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케와 일곱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할 때 귀신이 오히려 더 대들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참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진장 이 세상적인 이 욕망적인 이 여기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근데 종교적인 용어만 쓰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이건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재산에 막 온몸 몸과 마음을 바치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놔버리잖아요. 네. 이 재산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겼던 거고 이것은 같이 공유하고 지금 여기서 같은 형제 동안 이렇게 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 잠깐 있는 데서 욕심을 내면 오히려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만년을 잘 살고 버림을 받든지 영원히 끝난다고 봐요. 우리 자식들도 영원히 끝난다고 봐요. 내가 죽는 순간에. 얼마나 잘 되면 뭐 할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 영생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주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것이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명인 거예요. 천국 지옥. 너희들 여기에 잠깐 있는 여기에다 마음 뺏기지 말라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그 나라는 내 뜻대로 이 세상 방법 마귀의 방법대로 살으면 이제는 거기를 못 간다. 너는 지금 내 뜻대로 살으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다 이거야.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전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새로 우리는 다시 리모델링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된 줄 알아. 아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새 생명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영으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 영으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뭐랍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뭐라죠?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절대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부 다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는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성령께서 계속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한없이 나를 그분 모양을 닮아가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종교로 다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뭡니까? 에베소 1장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의 세계는요, 싸움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영의 세계는 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죠?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몰랐어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게 알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성경과 영의 세계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비늘이 안 벗겨진 거다 이거죠. 이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이걸 비고 자도 아무것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걸 깨달은 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날선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고하고 네 속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 그냥 알아진다면 아무것도 만들어 못하는 지금 시대에 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멀리 심판자로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얘기가 최고 많아요. 왜 신비주의로 흐르느냐? 말씀이 최고인데. 근데 말씀이 최고인 것 같으면 성경만 주고 성령을 안 보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하면 성령께서 지신 거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걸 깨닫게 해줘야 알아. 이 말씀을. 이 깨닫지 못하면 나의 영의 양식이 안 돼. 이걸 외워도 영의 양식이 아무 오히려 지식의 교만만 쌓여요. 이게 성경 공부 잘못하다가 뭐야? 신천지로 빠지지.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의 진리말 안에서 닫고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지. 이걸 외우고 아무리 논문을 써도 오히려 또 교만만 해야지, 잘못하면. 그리고 첫째, 그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의 흐름이, 지금 제가 욕심을 잔뜩 내고 일주일 내에 가서 골프나 치고 어디 가서 아사로 비하나 하고서 왔다면 여기서 세상 영이 나가게 돼 있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성령이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같은 이게 예배 기술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깨달아지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살아날수록, 속사람이 강건할수록 내가 이 묶임과 결박을, 영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죠. 우리는 막 착각을 해요. 막 소리를 질러서 귀신, 악한 영 올라와 팍팍 이렇게만 해야 이 치유가 되는 줄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 입술을 갖고도 뭘 갖고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뭡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이거야. 제가 물맷돌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거 갖고 하라 이거야. 네가 가진 게 뭐세요? 제가 지팽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갖고 하라 이거야. 하나님은 뭘 갖고도 하나님은 능력만 집어넣으면 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이 육체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 진리 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토록 무식한 베드로가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3,000명, 5,000명,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3,000명이 지금으로 3만 명, 30보다 날고.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조직에서 다 실교를 당하는 거예요. 시계에서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취직도 못 하고 모든 게 매장되는 시대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목숨을 내걸고 이건 창조주 하나님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은 저는 다 주님을 만난다고 봐요. 이 믿음이 가. 지금 우리는 착각을 해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8절 10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 십자가형을 당하고 출교를 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영접 기도를 제가 시키는 거 봤습니까? 평생에? 영접 기도가 무지냐 위험한 거다 이거죠. 그하고 다 됐다고 하는 건 무지냐 위험하다 이거죠. 그 사람의 진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주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을 했느냐 이거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위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그것이 있는 사람도 다 떨어지는 판에, 넓은 길로 다 가는 판에 어떻게 그냥 나 따라 하면 된다고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그걸 참 잘한대야.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와서도 영접 기도를 얼마나 시키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패해요 말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길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게 내비둔다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거기서 이겨낸 자가, 끝까지 이긴 자가 들어올 거라는 거야.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들 거라는 거야, 마귀가. 그런데 어떤 사람? 보화의 밭을 발견하듯이 진리를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을 깨달은 자,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의 밭을 발견하듯이 주님의 이 길을 가는데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해도 무엇이 나를 막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의인이 얼마가 있는가. 저때로 막 그런 소리 많이 했죠. 목사님은 좌파, 우파요, 좌파요 하면 막 자꾸 물어보려. 내가 그래서 나는 하파다, 하나님파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누가 어느 길에 있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느냐 이거야. 이 세상으로부터는 오직 어떻게 본다면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양을 이리 때 내보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을 말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맞는가를 깨달아야 해요. 제가 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가까이, 저도 지금도 깨달아 가요. 그다음에 정말 말씀이,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언뜻 볼 때는 영적인 사역이 막 가장 저기 한 줄 알죠.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그 전하는 자가 가짜라면 성령은 나타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유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증언했더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신학 교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실제 나타나느니라. 지금 말에다가 있는 거예요. 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사람이 바뀌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가 거의 없다. 찾기가 어렵다 이거죠.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금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난다면 불행한 거예요. 지금 불행한 거예요.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 첫째 뭐죠? 내 생각과 마음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수없이 이 세상은 가짜가 다득해요. 근데 진리가 보이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알기 시작해져요. 누가 뭐래도 알기 시작해져요.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래서 절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때로 뭐랍니까? 신랑과 신부가 야다. 알듯이 너와 내가 알자는 거야. 종교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이렇게 알으라는 게 아니야. 왜 눈만 봐도 저 사람이 슬프고 기쁜 걸 알고 하나가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 알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닫기 시작을 해요. 하고 은혜가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이 바뀔 때 뭐가 돼? 그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돼? 내 저주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가 저는 항상 지금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항상 내 삶을 드려요. 지금 여기 예배가 끝나고 가셔서 내 삶이 예배인 거야. 그래서 언어 하나도 예를 들어 옆집에 와서 노래방 한번 가자고 하고 고수도 한번 친다고 한번 내 삶이 예배인 사람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야.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전부 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재미나다? 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달콤한 저기에 그 향락 속에 전부 다 그 영이 있는 거야. 이 영이 보이기 시작해야죠. 영이. 누가 보이게 해줘? 주님을 가까이 가봐. 이것이 다 보여지지. 사람들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 언어 안에 그 영이 있는 것이 다 보여지고 느껴져요. 하고 실질적으로 내 몸으로 막 와닿아요. 거룩한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막 그런 거 저기 하면 막 그냥 막 혐오스럽고 막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격받는 걸 느껴져요. 근데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신앙에. 영에 문둥병이 걸려서 오셨는지 가셨는지 누르시는지 밟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2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사는 모든 관계에 일어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이 관계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간 사람은 호호하듯이 느껴져요. 이게 호호하듯이. 그런데 이것을 종교인들은 뭡니까? 전혀 느끼지들 않는 거야. 그러고 전부 다 그러니까 뭐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뺏겨 있는 거야.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야. 그 자를 내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안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그 말에 땅이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더라.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거야.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할 때 떠나지는 거야. 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근데 땅에 떨어지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힘들어지겠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 같은 복음이 없어요. 제가 보면 이 같은 축복이 없어요. 이 같은 승리의 비법이 없어요. 이거만큼 모든 걸 저기 해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냐 이거 솔직하게 취급받는 게.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모르고
한 번도 영의 세계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사람 그냥 앞뒤 전차처럼 싸움이나 해대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도 이게 뭐야 성경의 말씀과 맞더라 않지. 100% 맞아요. 제대로 들어가고 100% 맞게 됐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영광의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가 결코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좁은 문에 들어가야 돼요. 가고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희는 교회는 작지만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저는 항상 바라요. 그래서 그 너희들이 못하는 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얻어야겠다 하는 그 선한 우리 욕심을 선한 욕심은 얼마든지 가지라는 거야. 악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지. 선한 욕심은 주님을 뜻을 이루는 그 파워예요. 선한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돼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려져. 왜? 내가 주님과 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분 뜻대로 내가 삶을 살 때 이분은 한량 없이 바라크 복을 주기 원하세요. 하고 우리가 떠난 후에 나의 영원한 생명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천대 영원히 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